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23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끝이 아니라 다시 깨어남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51장 초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의를 아는 자들아 의를 따르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옳다라는 그 진리를 인정하면서 언제나 옳은 하나님만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또 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정의를 해드렸는데, 의를 따른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리액션하는 삶이 의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근데 의를 따라 산다, 하나님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좋은 삶이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쉬운 삶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하시죠, 그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제가 가장 힘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좋은데, 일로 가라 저리 가라 하시면 좋은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해주시면 거기에 yes, no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은 흑암 같다, 터널 같다, 어둠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주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펴보면 그들은 산 밑에서 있으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40일 동안은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기 때문에 그 산 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 40일 동안 말씀이 없다. 그렇게 긴 기간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길 만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0일. 40일 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사실 모세도 몰랐겠죠. 40일 동안 있을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라 했을 때 40일 동안의 기간이 지체되다 보면 이스라엘이 뭔가 좀 불안해하고 불편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시고 내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하고 올게요. 그랬다면 혹시 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럼 40일이라는 시간을 되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40일 동안에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인생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가운데 우리가 무슨 삶을 선택할 것인지,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누구랑 같이 올라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랑 같이 올라갔는데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모세는 이제 6일 동안은 함께 여호수아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 너만 올라와라. 그래서 구름 속으로 모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말씀을 정말 평생 들을 말씀을 그 40일, 33일간의 말씀을 다 들었을 겁니다. 정말 꿈과 같았을 겁니다. 모세에게는 더더욱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갔어요. 6일 동안은 여호수아와 같이 있다가 7일부터 33일 동안은 모세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모세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너 잠깐 기다려라. 아니면 모세가 야, 나는 40일 동안 안 올 거니까 너 참고 기다려. 그랬다면 말이 틀려지지만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없는 33일 동안 산 중턱에서 그 숲속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지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막 부흥회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며칠은 지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만나러 간 건 알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안 옵니다. 여러분 저랑 함께 산기도를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의 산 중턱에 있다가 저는 잠깐 산 위에서 더 깊이 기도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제가 안 내려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사람 된 도리입니까?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안 갔어요.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거기 기다리면서 모세가 오겠지 한 게 33일이 지난 겁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만약에 일주일이 지났어도 안 내려오면 밑에 내려가서 구조라도 신청을 해야 되고 아니면 직접 올라가서 모세가 살아있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가라 내려가라 올라가라 말을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33일간의 그 산 속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어떤 동물들이 자신을 해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가라 올라가라 말씀 안 하셨고 모세도 아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자신의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산으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자기가 무슨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상황은 바뀝니다. 모세 죽었을지도 몰라. 그럼 난 내려가자. 아니면 모세를 구하러 가자. 그러면 자신의 상황이 바뀝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3일 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것.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죠? 야, 나중에 모세 만나면 모세가 나를 뭐라고 할까? 저는 파렴치한 인간, 나를 생각지도 않고. 여러분, 인간적인 도리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적인 도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목사에게 실망을 하고 그럴 때가 어떤 때냐면, 목사가 이제 실수할 때도 있지만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성도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도리로 목사님이 저러면 되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할 때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도리가 앞장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더 앞장서야 되느냐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33일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 때입니다. 그 33일은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고 아무런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자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 때 이리로 가야 될까 저리로 가야 될까 걱정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혀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 안 하시면 이것이 응답이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응답 안 하시죠? 말씀 안 하시죠? 저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싹 딴 데로 가거나 자신의 액션을 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신은 내 결정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결정에 지원하실 거야, 응원하실 거야 라고 자신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그 33일간의 그 암흑과 고통 같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가만히 40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랑 똑같아요. 33일, 그러니까 일주일은 기다렸다고 치고 33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여호수아나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33일간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고 자기들이 기뻐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시간에 즐거워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위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무언가 만족을 얻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40일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찾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급하기 때문에, 나는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이 전혀 나를 인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 여러분 기도할 겁니다. 분명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깨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 깨십시오, 깨십시오, 그거예요. 응답하십시오.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더니 왜 나한테는 일 안 하십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막 협박도 하고 간청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를 한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내 상황은 점점 이상하게 꼬여 갑니다. 먹을 것도 없어집니다. 입을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분명한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았잖아요. 라는 핑계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여호수아와 산 밑에 백성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의 내용은 누구를 닮으라고 설교를 할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 여호수아가 됩시다. 3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기도합시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 산 밑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다 아는 행동이지만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을 보고 모세가 돌판을 깨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견책하시고 분노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아들들 중에서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을 거야라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분노의 잔을 마셨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잔을 마셨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말 저주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는 동안에 우상을 섬기고 세상 유혹에 취해 살고 음란에 빠지고 돈을 좋아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미워하고 게으르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은 보잘것 없었을 겁니다. 잘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삶은 망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주어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지었고 그들은 자녀들이 잘 안 됐고 그들의 일은 풀리지 않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끝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분노의 잔을 마시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분노의 잔을 다시 거두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잘 돌아보시면 분노의 잔을 조금씩은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취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취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전혀 되는 일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뭐 분노의 잔을 아무런 마신 적이 없다.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같은 인생을 사셨던 거예요. 예. 근데 그런 확률은 몇천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노의 잔을 마셨어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시 깨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깨어지고 황폐하고 멸망과 기근의 길로 가는 사람들, 이미 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네가 이미 심판을 받았구나, 이미 어려운 삶을 살았구나, 이미 망가진 삶을 살았구나, 이제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함께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는 내 분노의 잔을 마셨어. 너희는 내 분노의 잔에 취해 있어. 그래서 너희 아들들은 구원할 자가 없어. 너희 아들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 그렇게 저주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다. 여호와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이 힘들어서 정말 술 취해 있는 것 같이 쓰러져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안개가 가린 것 같은 깜깜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죄의 값을 치르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의 값을 치를 것을 다 치르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또다시 회복을 주십니다.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분노잔을 마셨을지라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분노의 잔을 강제로 뺏어서 못 마시게 하시고 오히려 위로와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섬기기 쉽습니까? 세상과 구별되기 쉽습니까? 하나님만 옳다라는 그 의의 삶을 따라가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쉽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런 척 더 하는 것 뿐입니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타락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지만 하나님은 괜찮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책임질 만큼 졌어. 네가 그동안 수고한 거 다 알아. 너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깨어서 나를 섬겨라 라고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야 여호수아 봐. 여호수아 30년 동안 가만히 있었잖아. 너는 왜 우상을 만들어? 그렇게 끝까지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책임을 묻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다 이해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술 취함 같은 그 고통은 다 없어지게 하시고 새 날을 주십니다. 우리 할 일은 뭔가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큰 위로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 죄인이었습니다.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흑암과 같은 그 어두움 가운데 견뎌냈듯이 우리도 그 흑암 같은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는 가운데 정말로 잘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 여러분과 같이 계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 있다고 소망하시죠? 네. 그럼 언제 오면 좋겠습니까?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내일이면 좋겠어요. 근데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세상으로 가버릴래. 그거 언제 기다려?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면 될까요? 안 돼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기다리는 거. 뭘 기다려요?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나 이때 올게라고 말씀해 주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내가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기다리고 견디셔서 정말 깨어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